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장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결코 좋게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통치자가 헤롯이었는데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표현을 조금 거칠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우 같은 놈,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현 씁니까? 교활한 사람이죠. 간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교활한 사람이다, 여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냈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른 데로 피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놓고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처리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분봉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심판하거나 단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이유는 말 그대로 협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이 속셈을 아시고 에이, 이 여우 같은 놈,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날마다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협박과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특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여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면서 마침내
다 이룰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다음에 3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오늘과 내일과 제3일. 사실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뭡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실제로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어떠한 것으로도 가로막거나 방해받지 않는다. 무조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그 길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의 최종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 같은 놈이다,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그와 같은 꾀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을까? 그냥 가시게 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길을 굳이 나서서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가 이 헤롯이 저 헤롯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름을 대면 헤롯 안티바. 이게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헤롯 안티파테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레이트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땅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했는데 특별히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던 그와 같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권력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헤롯 안디바도 똑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까지 로마에게 아부하고 로마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를 굳건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동생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도 권력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남편보다 헤롯 안디바가 더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빌립이 죽은 다음에 헤롯과 결혼하게 되죠. 이 같은 일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이걸 아주 크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나중에 참수를 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만약 예수님이 헤롯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조차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야, 이러면 이거 단순히 협박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환생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길을 무조건 가로막아야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존재는 제가 볼 때는 헤롯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3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살리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헤롯이라고 하는 권력자도 물론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더 큰, 더 심각한, 더 위험한 그와 같은 장애물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면 우리가 투지가 생깁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망하거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잠시 멈춰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경험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경제적인 곤란을 겪거나 뭐 수많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잠시 주춤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무엇보다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딱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지금 막 북받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자식을 안 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법대로 엘리에셀이 종이었어요. 엘리에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상속자가 되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아브라함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체념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전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대와 맞서서 아브라함이 전투를 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한 결과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투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조카였던 롯이 이 전투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구출하기 위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에 패배한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건만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노예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추정하건대 하나님이 시켰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받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웠던 이 전투는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전투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어떤 전투를 했냐면 침략 전쟁을 했어요. 말 그대로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빼앗고 노예로 삼기 위해 여자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투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전투는 빼앗는 전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한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전리품도 차지하지 말라. 근데요, 전리품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난데없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전리품을 얻기는커녕 손해를 본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 그돌라오멜과의 전투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이거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군대가 있네. 견제하고 공격하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리품도 못 얻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와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약속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일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도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거 갖고 오게 한 거예요. 짐승들을 갖고 왔어요. 암소, 염소, 양, 비둘기들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반을 쪼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좀 살벌합니다. 짐승을 반을 쫙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양쪽으로 벌려놓도록 한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반을 날카로운 칼로 반을 완전히 쫙 쪼개놓고 반씩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이요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 내가 정말 이 약속 꼭 지킬 거야 라고 할 때 이런 의식을 했어요. 이걸 횃불 의식,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했던 거냐면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 쪼개진 이 짐승들처럼 내가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이 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냐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만약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신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일반적인 이 계약, 하나님 편에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횃불 언약.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적에 시골 마당에 나가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병아리들이 막 한가롭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늘에서 매나 독수리가 원을 빙빙 그리면서 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탉이 불이 나게 새끼 병아리들을 가슴 품에다가 모아놓죠. 작은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깃털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있는 매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암탉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암탉은 이럴 때는 목숨을 걸고 병아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말 그대로 프로텍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만나도 이겨내도록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다. 히브리 말로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인들을 고용했을 때 군인들의 용병의 대가, 돈을 주는 것을 사카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급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투에서 아무런 전리품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빈털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급으로, 아브라함의 전리품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얻지 못했던 그 노획물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상급은 이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궁극적인 상급은 하나님이라는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갖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사랑의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패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상급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여우 같은 헤롯의 방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헤롯같이 우리를 막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방해예요. 내적인 방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신앙의 열정과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식어버린 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횃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의미를 잃어버려서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주저하고 또 주저하였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38년 동안 빅토리아 한인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